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한 구절에 대한 설교인데요. 정의와 책임에 대한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그것도 법정에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바로 이 한 구절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내용의 무대를 딱 설정해 줍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검사가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아주 엄숙한 법정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법정 드라마를 총 4막에 걸쳐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에서는 신성한 기소가 시작되고요. 두 번째 막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증거들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에서는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드러나고 마지막 네 번째 막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주제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막 신성한 기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 특히 그 지도자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법적 논쟁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신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상황이 얼마나 진중한지를 그대로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흥미로워요.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의미가 훨씬 더 강렬해지거든요.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는요, 그냥 말로 옥신각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투다, 심지어 싸우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기 위해 그 죄를 밝히기 위해 말 그대로 싸우러 일어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건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신성한 다툼은 사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검찰이 법정에서 기소 요지를 발표하는 것과 똑같죠. 첫 번째 고발은 정말이지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가 바로 너희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포도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된 소득원이었고 때로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이게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다는 점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맡겨진 농부들이었는데 오히려 그걸 통째로 삼켜버렸다는 끔찍한 고발인 거죠. 그리고 삼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히브리어로 바하르인데 이건 불태워버리다, 완전히 소멸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좀 소홀히 관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불을 질러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혐의는 더 끔찍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잔혹해지는 폭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세 단계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처음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약탈하는 걸로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다음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짓밟아서 아예 바닥으로 굶겨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데요. 그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합니다. 이건 그들의 마음과 정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까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비인간적인 행위였던 거죠. 자, 이제 3막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표가 바로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두 갈래 길이 있었던 거죠. 한쪽에는 사람의 말, 즉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고 합리적인 것 같고 당장의 이익과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죠. 비극은
지도자들이 이 둘 사이에서 사람의 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따르기로 선택한 지도자들의 결정이 낳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사막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영원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게 꼭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 우리 공동체, 혹은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나 시간,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지식, 물질,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포도원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성실하게 가꾸어 나가는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와 신학적인 분석은 이 하나의 강력하고도 단순한 명령으로 모아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맡은 포도원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행동 지침입니다.